여러분 중에는 아마 화를 잘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화를 너무 잘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잘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화를 가라앉히려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되죠. 화를 잘 내는 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보통은 화를 잘 내던 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과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를 이제 정말 나 화를 너무 많이 내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정말 결심을 하신다 그러면 막 결심을 해도 또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화를 냈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를 내었을 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다시 화를 내서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고 연습하시면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반복되어질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잘 참다가 이제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반복되어질 때도 나는 결국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애쓰시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시간이 지나보면 점점 이전보다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죄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역시 갑자기 될 것 같지만 갑자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 삶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모든 죄들을 끊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 다 끊어내고 내일부터 죄 안 져. 이래도요, 이게 잘 안 돼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 성격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여러분 성격 변화시키는 거 어렵잖아요. 죄를 끊어내고 변화시키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변화되지 않는 성격보다 더 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죄를 끊기를 원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계속 그 죄 끊기를 사모하시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반복되기도 하고 핑계는 대면 안 돼요. 반복될 수 있고 또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요 죄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연단 과정 속에서 죄들이 끊어지고 거룩함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끊어낸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끊어낸 완벽한 사람은 적어도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하늘나라에는 모든 죄를 끊어낸 분들밖에 안 계실 거고요. 이 땅에는 모든 죄를 끊어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거룩한 사람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모든 죄를 끊어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를 범해서 실패했을 때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제 꿈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꿈을 너무 의지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돼요. 꿈 의지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근데 꿈은 내 마음의 상태를 좀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꿈속에서 어떤 청소부 아저씨가 이 쓰레기통 큰 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약간 흠칫 놀랐어요.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리는 아저씨께서 그 호랑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호랑이를 등지고 계셨는데 그 호랑이는 그 앞에 개 2마리가 이렇게 왕왕 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호랑이한테 야, 에이, 그러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꿈속에서. 근데 위험한 건데 저 매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래도 호랑이가 얌전한 것 같아도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그 자리를 제가 이제 떠나면서 아파트를 돌아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비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호랑이가 거기 있던 분을 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꿈속에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한 30여 명이 이 호랑이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 죽여가지고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물려 죽은 상태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에 깨자마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 호랑이가 뭐냐? 죄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지만 죄는 우리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는 영혼을 해칩니다. 어떤 죄도 그냥 내버려 둘 만한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끊어내는 것을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가볍게 여기는 그 죄조차도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죄답게 여기고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진짜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가짜 제사장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임시 제사장이고 그림자 제사장이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제사장입니다. 뭘 상징하느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이들이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제사장이에요, 구약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구약시대 임시제사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신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의 제사를 영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은 제사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겸손과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소재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소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소재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는 것, 자기를 빻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소재입니다. 속죄제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드려야 될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늘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거룩한 성물을 더럽힌 죄입니다. 죄도 똑같은 죄 같지만 성물을 더럽힌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수많은 죄들을 믿을 때 모두 용서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지은 죄가 어떻게 보면 성물을 더럽힌 죄입니다. 이 성물을 더럽힌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거룩한 백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성물을 범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이 죄를 성물을 더럽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될 속건제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죄인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는 원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관계, 평강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이 화목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들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임시제사장, 그림자 제사장, 상징적인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멀리 하셔야 되느냐?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제사장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의지가 강하세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행동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또 11조 생활도 헌금 생활도 해요.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해요. 자,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외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이 그냥 외적으로 나타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적인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좀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통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보시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교회에서 요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거 가르치는 경우 봤어요? 거의 없어요. 성도들도 싫어하고 목사님들도 가르치기 싫어하고. 그런데 황태한 목사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도 가르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 성향이 좀 지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유튜브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걸 가지고 막 늘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누구를 판단하느냐? 저기 이찬수 목사님 판단하고 저기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 판단하고 그 교리를 가지고 제가 그분이 못 깨닫는 게 하나 있다. 이분 참 많은 구독자들이 있으시던데 그분하고 저하고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해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남을 판단하는 거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돌아봐요? 항상 나를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조심스럽게 해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제 3층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책망하신 게 있어요. 틀린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다른 목사님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남들이 틀렸다는 걸 말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해요. 이러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올바른 게 진리가 아니라 올바른 것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진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비판적이신 분들 많아요. 비판적이신 분들은요, 진리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왜 남을 잘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비판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때로는 저는 이제 창조론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진화론을 믿는 분들 막 공격하고 심지어는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 막 공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거를 공격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신앙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옳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감정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육신적인 생활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이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동행하는 건 없는데 뭘 좋아하느냐? 찬양 듣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하나님께 회개는 없는데, 죄를 깨닫는 건 없는데 그 찬양 분위기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곧바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는 요즘 이제 CCM 찬양, 저는 CCM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CCM 찬양들 하면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없으면서 그 찬양 가운데서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게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내가 알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이 제사장은요, 놀랍게도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언제 마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순종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이런 자격을 얻습니까? 놀랍게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오히려 주님은 주님께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언약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의 언약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가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갈 수 없는 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날마다 나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날마다 죄짓고 못 나갈 인생인데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나가면요, 기도할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다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 거 아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을 얻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그 하나님께 나아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요, 경망스럽지 않아요. 내 죄를 알고 용서받은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복음, 평강의 복음은 깨닫는 죄인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생명과 평강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겪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뭘 알아보면 되냐면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나를 먼저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아까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억지로 본받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본받게 돼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저희 집에서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과일 하나를 내놨습니다. 얼마 전에 사놨는데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안 먹고 있었던 거 두리안을 샀거든요. 냉동 두리안. 이 냉동 두리안 여러분은 안 잡숴보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두리안, 1번이 두리안이고 2번이 망고스틴입니다. 이 두리안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저기 포항에 가서 이마트에서 그 냉동 두리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 사놨거든요. 그거를 어제 아내와 살짝 녹여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은 다음에 온 집안에 냉동 두리안 냄새가 가득 찬 거예요. 옷에도 그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 3덩이인가 먹었는데, 요만한 거 냉동된 거 3덩이를 먹었는데도 그 향이 얼마나 강한지 온 집안에 냉동 두리안 냄새가 가득하고 온 옷에 냉동 두리안 그 냄새가 배어가지고 두리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억지로 애쓰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게 되고 나도 모르는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변화산이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인은 몰랐는데 내려와 보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자기 얼굴에 반사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는 빛을 바라는 사람이 아닌데요, 빛 대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에서 나는 빛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인생 안 될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주님께 나오는 자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오히려 내 죄를 깨닫고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거룩하기를 사모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점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